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죽음의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보게 될 것은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윗이라 하면은 구약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성경 전반적으로 본다면 메시아의 현현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또 메시아의 그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 역할 가운데에 그 왕이라는 역할,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통치와 권력과 다스림 같은 또한 승리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해주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이죠. 그가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여전히 사람이었고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는 이 10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 역시도 결국은 사람이었구나. 그의 가는 마지막이 그가 살아가는 중에 아무리 많은 승리가 있었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의 마지막이 한 줄로 끝이 나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입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 아무리 힘이 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인 것이지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된다라는 이 한 줄입니다.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전 다윗의 위대함이 또 거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2절 보시면은 다윗이 말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나 역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자금, 죽음 앞에서 자기의 존재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의미죠. 그 강한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의 나는 얼마나 작은가,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런데 반대로 그런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죽음이라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여전히 작은 존재이구나, 근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가야 되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작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나는 가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는 그것이죠. 나는 죽지만, 다윗 나 왕은 죽지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뜻은 무엇입니까? 5절, 4절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엘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단의 신탁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12절부터 14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러실 필요도 없고 다 기억할 필요도 없으나, 그러나 이런 구절 정도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7장 12절부터 12절 내용인데요, 나단이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죽을 때에 이 얘기겠죠.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단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너도 언젠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죽는다고 하여서 이 왕위가 끊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 몸에서 날 너의 씨가 너를 이어서 너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다윗의 몸에서 난 솔로몬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가 왕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 역시도 죽을 사람이고, 그리고 솔로몬 때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사무엘하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해 버리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 그것이 아니죠. 물론 그 말씀이 다윗의 몸에서 난 씨였던 솔로몬에게도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내 씨, 내 몸에서 날 내 씨에 대한 부분은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라고 하여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이 이 언약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 조상들 옆에 눕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하여서 솔로몬,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3절에 대한 이야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라. 실은 이것은
여러 가지로 5개, 6가지로 말한 것 같지만 하나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 그것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 가운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종교라고 하니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방종이죠. 기차가, 그런 비유를 들죠. 기차가 있을 때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가 갈 때에 갈 수 있는 선로가 있어야 합니다. 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길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길이 없다면은 기차가 움직이는 것은 사고만 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의지, 결단, 능력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달란트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또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거기에 길은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여기에 말하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 위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다 하겠다, 그것은 절대 자유가 아닌 것이죠. 3절 말씀도 보세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말씀 위에만 있다면 네가 모든 것 다 해도 된다, 어디로 가도 된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뿐 아니라 형통함의 은혜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이 이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무너지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욕심을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자유만 우리가 부르짖다 보니 결국은 움직이긴 하는데 어디로 가긴 가는데 내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형통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삶이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금 유언이에요. 다윗의 유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5절부터 보면은 이 정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요압인데요. 실은 요압은 다윗의 매우 중요한, 매우 충직한 그의 장군이었죠. 함께 사역을 같이 했었고 나라를 일으켰었고 승리를 함께 나눴던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자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다윗에게도 위협이 됐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위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관하여서 또 어떤 상을 베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세상 말로 쪼잔해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되니까는 그거 처리하려고? 아니죠.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날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넘어간 것 같았고요. 그때는 그 일이 아무 일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축복과 상,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 관한 그 벌, 하나님이 그것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그때 상 벌을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참 못마땅하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하게 대해줬던 사람들을 왜 하나님 그냥 두셔서 저렇게 어렵게 놔두십니까?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 심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속이 풀립니다. 직성이 풀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결국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어떻게요?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행하였던 일들 하나하나 잊지 아니하시고
그가 벌 받아야 될 내용들에 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고, 여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가 평안하게 죽게 놔두지 말아라,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게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대충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있을 때에 그 자녀들에 관하여서, 그 가족에 관하여서 네가 너의 뜻대로 네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성도의 삶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또 성도가 누군가를 돕고 어려울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벌할 사람들은 벌하시고 상 줄 사람들은 상을 주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대충 살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루를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수하고 계시고, 잘한 것 못한 것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시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상급의 자리, 또 혹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먼저는 말씀대로,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대로, 그 세미한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을 밟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다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급할 그날에, 심판하실 그날에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 위에 내게 주신 삶을 힘있게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또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내가 가야 하는 그곳을 오늘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를 주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약할 때에 강함 되신 하나님, 나의 작을 때에, 내가 작을 때에 크심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예물로, 또한 1000번째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과 소망의 제목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하여서 우리 아세안 플러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도 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 인도네시아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